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제5가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 10월 30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5시 36분입니다. TMI 실천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의 빗소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세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방문하세요. 기억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9절. 오늘은 신명기의 두 번째 교훈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울 것입니다. 안식일 소재에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이 찾아와서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요. 또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되는 계명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큰 계명인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연결지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도 이 계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명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깨닫기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참된 경건임을 깨닫는다. 느끼기는요, 지식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실천하는 신앙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행하기는 나와 내가 속한 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결론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행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고 모두가 똑같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행복하다는 것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때때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가 불행해도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불행해도 너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진정한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소재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우상을 만들어서 음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십계명 두 돌판을 땅에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저선지자 320페이지에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는 돌비를 내던졌다. 그러자 그것은 백성들의 목전에서
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것을 나타냈다. 십계명을 던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범죄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내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은 언제나 그 생명이 담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결국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게 되고 다시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주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모세는 그때 그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다시 그들에게 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다시 새겨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언약의 율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새 언약과 옛 언약에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온전히 받지도 못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우상 숭배들을 온전히 내쫓지 못했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에서 없었던 것은 바로 대속주, 중보자, 보증인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했고 끊임없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대표자로 오셔서 그 언약을 굳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피로 보증하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돌비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율법을 우리의 가슴에 새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옛 언약에서 왜 율법을 가슴에 새기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가슴에 새기는 일은 그들을 정죄하는 일이었고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서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율법을 가슴에 새겨서 율법의 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죄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율법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율법을 떠나게 되면 율법을 결국 잊어버리게 되고 표준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율법을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새기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되고요. 또한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새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하심입니다.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율법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율법 위에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상황과 상태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보증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증이 있으므로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게 됩니다.
율법의 표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내려줍니다. 율법의 표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깨닫도록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가 율법의 표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새롭게 두 돌비에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서를 받은 이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는 이 율법은 지금은 돌비에 주었지만 너의 마음속에 새길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하더라 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증하심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찔러서 계속 우리를 죄인으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게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완전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중보와 보증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오늘 써집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함께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함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혼자 있을 때는 소리를 꽥꽥 지르거나 옷을 다 벗고 다니거나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의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규례와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인간은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교과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하려면 첫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여호와는 신 중에 신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공정하게 나눠줄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어떤 신이나 어떤 대통령도요, 자기의 백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도자나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계획과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교과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 중에 있는 약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또한 사랑한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가 맺은 언약 가운데 너희가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반드시 함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도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위하여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감사의 절기, 곧 하나님의 자비를 회상하는 때에는 나그네도 영접을 받아야 하고 추수할 때에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일부분을 밭에 남겨두어야 했다. 그리하여 나그네들도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같이 나눌 것이었다. 화요일서지입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오늘 기억적인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어디에 있었고 또 어떤 신분이었었는지 기억하기를 바래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그런 종살이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하려면 또 두 번째는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과는 말하죠. 인간의 권리에 있어서는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나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기대했던 똑같은 공정함과 정의로 취급받아야 했다. 여러분,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공리주의를 말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할 수 없다.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면 다수가 행복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나 이것은 허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진해서 간다면 5명의 사람들이 이 열차에 깔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이 5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철도의 방향을 이쪽으로 바꾼다면 5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5명을 살려야 할까요? 아니면 5명이 죽더라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놔둬야 하나요? 아니면 이 사람과 상관이 없으니까 열차가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그냥 가버리는 게 좋을까요? 이 사람에게 어떤 도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는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열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5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육교회에서 이 뚱뚱한 사람을 밀으면 이 열차가 쓰기 때문에 5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른 사람이 이 뚱뚱한 사람을 밀어서 5명을 살려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마른 사람은 이 사람을 밀어서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것일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수가 행복한 것이 정의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행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에 평등화를 주장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남도 먹고 싶을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자로 살아왔었습니다. 종살이를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산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억압당하는 자, 소외당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선을 불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대한 친절한 말, 자비로운 행동, 부드러운 관심과 같은 선한 행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히시기를 요구하는 열매들이다. 실망과 슬픔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동정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으로 봉사하며 벗은 자들을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대의 방에 앉히고 그대의 마음에 한 자리를 내어줄 때 천사들은 아주 가까이 오게 되고 하늘에서는 화답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 수요일소지입니다. 공정하게 판단하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사단과 죄와 싸우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갈망하는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려면 첫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요, 공공의 선, 행복의 평등화를 추구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공평이 아니라 공정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등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금수저가 있습니다. 출발선부터 다른 것이죠. 둘이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평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의 자녀, 기독교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인자나 아니면 고아나 편부모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나 에티오피아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을까요?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영적 금수저들 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나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평이라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러나 공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끔 나눠주는 것입니다. 키가 큰 사람은 나눠줄 필요가 없고 키가 작은 사람에게 두 개를 나눠주면 이것이 공정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가게,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우리보다 열악한 사람들을 돌보고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 19절, 2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번집하지 말라. 약한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이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연줄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공평이 아니라 공정을 통해서 기회를 나눠
가질 수 있을 때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 인생에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의 말을 기록하며 빈민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실지라도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공정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기회를 조금 더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요. 또한 그 율법을 받은 백성도 거룩한 것이죠. 이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이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이사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의와 공평과 공명정대한 판단에 대한 인간의 개념을 낮추는 어떤 것, 곧 하나님의 인간 대리자들을 인간의 마음의 지배를 받도록 이끄는 어떤 고안이나 계율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손상시키고 영혼을 그분에게서 분리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경미한 정도로 그의 인간 동료를 지배하거나 압제하게 될 어떤 의도도 옹호하지 않으실 것이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 신명기 24장 13절에 해질 때의 전진물, 담보물입니다.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담보물이 의복이면, 그리고 그 사람이 가난하면 그 담보물을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그것을 덮고 잘 수 있도록 그것을 내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복 자체가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여분의 옷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 잘 때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담보물을 취하지 말고 밤에 잠깐 빌려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존중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사회제도를 마련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려면요,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행복이 평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기회가 균등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최소한의 자유와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자유로운 만큼 남의 자유, 남의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의 자유가 남의 자유나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꾸 국가가 또한 어떤 권력이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요즘 저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국가가 통제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되고 개인의 자유가 많아야 된다라고. 그러나 개인의 자유가 너무나 많아지면 개인 이기주의가 넘쳐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의 피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많아지기 위해서 반드시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똑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본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우리가 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그리고 그런 자유를 그들에게 나눠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러므로 이 은혜는 모두가 함께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경건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계급제도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질의 것은 어떤 것이나 다 무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의 영혼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 연령, 계급, 국적 혹은 종교적 특권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께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차별이 없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서지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꿈꾸며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